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044쪽인데요. 한 1100쪽 그 내외에 있을 겁니다. 이사야 63장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9절 말씀 63장입니다. 네? 예. 여기가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보냈네요. 9절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뒤로 보내어 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가 저희들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저희들 믿음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이렇게 많은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2월 달이 다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시작되고 보낸 많은 주들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했던 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막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또 수요 예배 때도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인격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었고 너무나 뜻깊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데 사실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고 일치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고 경험되지 않고 그런 거죠.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한결같은데 그 부모가 어떤 때는 정다워 보이고 감사하고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원망스럽고 미운 마음도 들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결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주일을 살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방학이라서 놀기 바쁘고 힘들 테고 놀아도 끝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죽어라 하고 놀았는데 또 놀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우리 어른들은 매일같이 죽어라 하고 일하는데 끝나지를 않아. 그런 거죠. 인생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무엇인지 그 의미가 바뀌면 달라지죠. 힘들어했던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원인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기쁘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그것이 고통의 이유가 되고 불행 그 자체가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내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배우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고 또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닫고 그 말씀 앞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나 이런 실천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경험되어지고 넘쳤던 한 주일이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참 거리가 먼 삶을 살았구나, 생활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감사한 하나님인데 저는 항상 배은망덕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방식 자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라는 말 이제 우리가 안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동안 정말로 사랑을 너무나 몰랐구나.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어서도 못했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도 사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니까 알고도 다 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1차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최소한 이 오해 그리고 무지만큼은 우리들 각자가 벗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은 뭔지 그래서 감사할 게 뭔지 또 필요를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지를 모르면은요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기도의 제목들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도대체 기도가 하려고 해도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너무 분주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에 지금 떠밀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작은 나룻배와 같은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어차피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룻배는 둥둥 떠다니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게 돼 있고 무엇인가를 하게 돼 있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떠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어두운 밤에 등불이 되어서 앞을 밝혀주고 먼 곳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방식으로서의 이 자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들 각자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해부해보고 내 안에 있는 습관들과 내 생각들이 무엇이 성경과 다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63장 그 가운데 9절을 읽었는데요. 이 63장 전체를 대략 좀 살펴보면
전체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3장 1절에서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뭐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도 아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선지자가 백성들 편에 서서 그 백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난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대략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구원의 절대성에 관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구원은 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권과 능력과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계시를 들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계시를 이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전할 때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지자에게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이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이 사람들의 형편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요.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올 수 있다? 오직 여호와께로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기껏해서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살면 마지막 날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더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모와 자녀들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학령기에 있는 어린 자녀가 뭐 아침에 아빠 출근하실 때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엄마가 집에서 뭐 이렇게 살림하고 이렇게 할 때 뭐 조금 청소 조금 거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우리 집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한 번은 우리 어머니께 제가 막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굉장히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반신불수여서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뭐 중풍으로 돌아가실 뻔하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만도 감사했죠. 근데 어머니는 꼼짝 못 하시고 그냥 이제 앉아 계시는 것만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저희가 그 전기공사를 아버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하셨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았어요. 뭐 옛날에는 또 그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제 막 전기가 들어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 고향도 저기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기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막 빛이 진짜 이렇게 막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시골에 가면 전부 다 호롱불 켜고 다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막 전기불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던 막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원도 많고 일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이제 그 형수님이 이제 그 일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살림이 크니까요. 주로 이제 그래도 형수님이 이제 일을 하셨는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공사 현장이 생기면 이제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먹고 자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집에는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지내는데 그래도 저희가 7남매라서 식구가 많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그 부엌에 이렇게 가면은 뭐 설거지통에 뭐 이제 그릇이 설거지되지 않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가끔 방에서 나오셔서 거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설거지가 돼 있지 않은 그 그릇을 보고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세요. 그럼 제가 그때가 이제 어머니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제가 또 이제 그 눈칫밥을 많이 먹어서 이게 딱 알아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합니다, 이제. 그럼 막 이제 하면서, 그럼 이제 어머니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개운하신 거죠. 그렇게 제가 보니까 몇 번 했어요, 몇 번. 많이 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몇 번. 근데 한 2번인가 3번째 이제 하다가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마치 우리 집 살림을 다 해왔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수고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안 알아줘.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불의한 가정이든지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때는 남자들이 보통 주방에 안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고 그 주방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도대체 알아주기는 고사하고 우리 형수님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해서 뭘 했겠어요. 다시 또 뒤집어서 설거지 다시 안 했나 몰라. 그런데 그 집안 살림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그렇게 확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건 제가 진 짐도 아니었고 저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뭐 한 2-3번 이렇게 했지만 뭐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했으니까 그게 뭐 꼭 필요한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떨 때 나가서 공부하다가도 살림 생각하고 또 그거 했다가 이렇게 들었던 마음을 또 복습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해요. 보세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요.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시간이 길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진짜로 어떤 시간이 더 길고 어떤 시간이 더 같이 있을까요? 이 다음에 가보시면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오셔서 드리는 이 예배 2시간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살았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길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마지막 날에 가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과 사건들을 물에다가 이렇게 흩을거 풀거든요. 나머지는 다 녹아서 없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있었던 그것들은 풀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건져져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과 실상이 정반대인 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들을 교회로 왜 불러 모으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리고 성격이 하나님이 좀 이상하고 개팍하면 우리들이 좀 쉬는 꼴을 보기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정말로 좋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행복과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에요. 그게 요 시간 안에 주어지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와 삶의 처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막 웅변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 연차 외칩니다. 구원은 나에게만 옵니다. 이거를 지금 웅변. 이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그 구원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뭐라고 전하냐면 사랑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사랑. 여호와는 이 구원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사야는 뭐예요? 그거를 사랑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여호와의 사랑이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원하시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평,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해요. 이것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을 위한 어떤 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또 그럴 만한 근거, 그러니까 유익은 백성들에게, 또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그 동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이유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혜택과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해요. 그거를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난 뒤에 15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굽어 살펴 주십시오. 여길 좀 봐주십시오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제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여호와, 그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그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잘못하고 못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네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나 머리 좋은 이 이사야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요. 그럼 이것도 좀 다 어차피 저희들이 못하는 거 아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주제는 이사야서 63장 전체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억,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사랑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런 배신 그리고 원망, 이것으로 인해서 끊어진 사랑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이사야서 63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구원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사야는 그것을 뭘로 해석했다고요? 사랑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는 제밥에 관심이 있잖아요. 항상. 근데 하나님은 그 제밥 자체에 관심이 아니라 그 제밥을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데 이 사랑이 자비와 함께 병행됩니다. 자비와 함께.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자비라는 말과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구원하시는 그 원인이 사랑이라면, 구원하시는 원인이 사랑이라면, 구원하시는 행동, 그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7절에도 자비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렇게 자비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9절에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되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자비가 나와요. 그리고 15절에 가도 주여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15절 끝에 가면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이 사랑을 자비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똑같이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7절과 9절과 15절에 쓰이는 자비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에요. 그 뭐예요?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안에는 뭘로 나타나 있다? 행동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들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랑의 방식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랑의 방식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게 헤세드, 인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7절에 자비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다 헤세드입니다. 7절이. 그 다음에 15절에 있는 이 자비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방식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긍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긍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임신한 엄마가 이 태아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 그거는 아이고, 불쌍한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먼저 이거는요, 나와 한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 뭐보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나와 있는 자비가 그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9절에 나와 있는 이 자비, 바로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식으로서의 이 자비가 무엇일까?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자비의 뜻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읽은 63장 9절 말씀을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 9절이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면 한번 뜻을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은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고난에 똑같이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구절이냐면 여기서 지금 번역되지 않고 이 의역한 부분이거든요. 원문에서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요. 부정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고통 또는 빈궁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영어의 not, 우리말에는 못 이게 부정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성경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하기에 그럼 뭐야?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 이랬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렇죠. 이거 일심동체 아니야? 그 뭐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언제 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별짓 다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신이라.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연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그 동참했대요, 안 했대요? 했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원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말 성경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과 빈궁. 빈궁은 뭐예요? 빈털터리 이런 뜻이에요. 빈궁은 빈털터리.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선하신 마음이 빈궁하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실 수는 없지만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본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아파하는데 부모가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하신 마음이 어땠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게끔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원래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지는 않았다.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억지로 굳이 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고통을 겪지 않으셨지만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초점이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아팠나 안 아팠나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진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구원이라고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팠나 안 아팠나. 아니 아팠든 안 아팠든 날 안 아프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요 삐뚤어진 마음이 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아프면 어때요?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꼭 아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프지 않으면 내 마음을 몰라줄까 봐? 그러니까 아직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고 있는 거는 지금 아직 그 고통의 쓴맛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원문 그대로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 그들의 모든 고통, 함께 고통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고통을 겪고 구원한 것과 고통을 겪지 않고 구원했을 때 차이가 뭘까요? 고통을 겪고 구원하면 그 구원하는 원인에 나도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노예선을 탔어요. 예? 같이 노예선을 타고서 거기서 내가 탈출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그 구원은 나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노예선에서 탈출하는 거니까. 그런데 노예선에 있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럼 그 구원의 이유는, 그 구원의 유익은 내가 누려요, 안 누려요? 사실은 안 누려요. 그 노예선에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고통에 동참하지 않으셨지만 사자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유가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철저하게 고통받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모르시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몰라준다, 그 고통을 모른다, 이런 측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내가 이미 알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이미 내가 아프기 전에, 내가 뭔가가 필요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고 나서 너 진짜 아프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임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하실 때 자기 앞에 사자로 구원하셨대요. 이때 사자는 둘로 번역이 의미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보통 사자는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 천사예요, 천사. 그죠? 천사. 그런데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1절에 딱 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2절 끝에 가니까 옷에 묻은 2절에 보니까 옷에 묻은 그 붉은 게 바로 뭐예요? 포도즙인 거예요. 그렇죠? 포도즙이 막 튄 거예요. 근데 이 포도즙, 붉은 옷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가능합니다. 둘 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사자가 뭐 천사냐 그리스도냐,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냐 아니냐, 뭐 이거는 뭐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자기의 사자, 그게 메시아가 됐던 천사가 됐던 그 메시아가, 그 천사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도 구원하세요. 놓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몰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문자 보냈고 전화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고통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래서 알게 했어요.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냥 비나이다 우리의 정성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내 고통을 알지 못해도 내 고통을 없애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고통과 핍절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의 정성과 어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인생을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환난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거 하나님 앞에서 점잔 떨지 마세요. 속되다 거룩하다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일단 구하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거든 얼른 놔버리면 되니까 일단 손에 쥐세요. 구하세요. 우리 청소년들 정말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3월 달부터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거잖아요. 정말 우리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우리와는 진짜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른 인종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 소원은.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구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왜요? 여기 지금 이사야서 63장에서도 나온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해요? 선지자가 구해요. 이게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집사님들, 그분들이 이 세상에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훌륭해요?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더 훌륭하고 멋지고, 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나한테 좋아. 그런데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악순환되어지는, 이런 악이 대물림 되는, 저주가 대물림하는 이런 악의 사슬,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구원했어요? 바로 주의 천사가.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메시아가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뭐라고 해요? 주의 사자가 구원을 했는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구원했다 그랬는데 바로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의 사랑과 그 자비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것은 사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자가 한 그 구원의 행동, 그 구원의 원인, 그것을 사랑과 자비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던 것으로 이야기해요. 요거는 이사야서 40장 11절 보면은 어머니가 그 이제 자녀들을 안고 돌보는 이 모습에 대한 인유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새끼를 날개 밑에 품는 그 독수리에 대한 인유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 독수리가 새끼를 자기 날개 안에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또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의 그런 섬김,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해요. 하나도 힘들지 않게 구원해요. 그리고 하나도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불편함이 있으면 짜증내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안아보시면 알잖아요. 얘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앙탈을 부린다고요. 확 놔버릴까 보다. 그죠? 그게 안고만 있는 것도 어딘데 이것이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들은 뭐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사실은 어머니가 놔버리면 그냥 길바닥에 내팽개쳐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실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요. 100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쬐끔 하는 척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갖고 좋대. 침 흘리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까칠한 연인이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도 없고 약간 덜 떨어지고 이용해 먹기 좋고, 또 가진 건 많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도 또 많아. 빼내도 많아.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설정이에요. 이사야에. 지금 그렇다면 사랑의 방식으로서의 자비, 지금 사랑과 자비, 그들을 구원하신 게 주의 사자다. 근데 그것이 사랑과 자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이유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하시는 이유가 사랑이다. 그러면 그 구원하시는 방식으로서의 자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햄나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햄나트.
이게 성경에 딱 2번 쓰이는 단어예요. 많이 안 쓰여요. 딱 2번만 쓰이는 단어예요. 명사형인데 딱 2번만 쓰여요. 이게 또 한 번 쓰이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9장에서 쓰여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잡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거론했었거든요. 창세기 19장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거기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불바다가 돼서 완전히 타서 죽어요. 다 사라져요. 근데 거기서 면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과 그 2 딸만 이렇게 딱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면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햄나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2번만 쓰입니다. 여성 명사거든요. 근데 이 햄나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로, 그러니까 하말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말은 뭐냐면 아낀다, 소중히 한다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진수가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좀 이제 뭐 다 커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뭐 굉장히 그 좋은 외국 그 과자를 아빠가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형들 둘한테 그리고 뭐 진수한테 똑같이 이제 3개씩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형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먹어요. 왜 그럴까요? 동생 거 뺏어 먹으려고. 근데 동생들은 그런 음모도 모르고 그냥 아껴요. 그러다가 뺏기는 거거든요, 원래 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막내니까 3개 중에서 이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껴 먹으려고 하나 먹고 2개 남겨놓으려다가 도저히 안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 먹고 하나는 이제 진짜로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말하는 햄나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소중해서 이거를 남겨놓아야 돼. 아껴놓아야 돼. 근데 아빠가 보니까 그거 별것도 아니고 싼 거고 돈도 안 비싼 거야. 근데 상관없어. 나한테는 어떻게 해? 이게 소중해. 남겨놓는 거. 이게 있잖아요. 각자 뭐 어떤 마스코트라든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어서 남겨놓는 거 있잖아요. 이게 햄나트예요, 햄나트. 그러니까 이게 남겨놓다. 남겨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이게 남겨놓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거와 반대말이 있어요, 반대말. 그러니까 하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말이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원래. 그럼 어떻게 돼요? 자음 순서가 히읗, 미음, 리을. 그렇죠? 하말이니까 하의 히읗, 말의 미음, 받침의 리을. 그래서 히읗, 미음, 리을 이렇게 돼요. 우리말로 하면 하말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말은 남겨놓는 거라 했어요. 그 남겨놓다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하람 하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반대말이. 그래서 우리 그 주중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한다고요? 헤렘 전쟁이라고 그랬죠.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멸해서 없애는 거라 했죠. 바로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하람, 진멸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햄나트라고 하는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이 반대말은 진멸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판이 일어났죠. 거기에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죠. 하나는 어떻게 돼요? 진멸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건. 근데 롯과 2 딸은 어떻게 돼요? 남죠. 그러니까 진멸하는 것과 잡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돼요?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요, 이렇게 어디에서 면제되고 남겨지는 거예요. 소멸되어져야 되는 상황에 소멸되지 않고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려면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버려지지 않고 남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그래도 남길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새 집에 가면 또 마음이 바뀌죠? 거기에 가보니까 남겨질 만한 것이 아니라 버려질 만한 것이 돼요.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겨지는 거. 요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주권, 그것을 판단하는 주권자에게 남겨둘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이 햄나트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가면 이 두 단어가 동시에 같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기는 게 바로 뭐예요? 자비라고 그랬죠. 진멸하되, 없애버리는 것.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게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있어요?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겨두고 끝까지 품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사랑의 그 상대방에 남겨지는 그것에 그럴 만한 가치나 이유가 그것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객관적인 가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겨지는 것은 어떤 가치요? 사실은 주관적인 가치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햄나트라고 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특징적인 게 하나 더 있는데 재밌어요. 언약을 맺다 그래요.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언약을 맺다 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카라트는 뭐냐면 베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카라트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지 8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할례를 하잖아요. 살을 잘라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계약 체결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체결한다 할 때 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베어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베기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어서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이 카라트도 그렇게 진멸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진멸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와 관계되어 있고 할례는 또 언약을 맺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남겨지는 것인데 누구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겨지는 것이 이것이 자비예요. 자비. 두 번 사용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이 햄나트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된다고 그랬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햄나트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똑같이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요. 천사들과 이 자비라는 말이 같이 나타나요. 이 자비라. 그래서 이 자비는 천사들의 심판이 있어요.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요. 그때 심판받지 않고 남겨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비라고 한다. 그래서 이 햄나트에 나타나는 이 사랑은 천사들로부터 심판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해서 뭐예요? 천사가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옛날 요즘 말고 옛날에 그 절대 군주 국가에서 왕자를 어떤 벼슬아치가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 뭐가 있어요? 권세까지 있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권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햄나트라고 하는 이 자비를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더 이상 사랑하기를 중단해야 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어쨌든 마음을 먹었어. 그럴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이유는 더 큰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자비가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거 있어도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지 말걸. 성경을 알면 이게 골치 아파져요. 사랑의 방식으로서 자비에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뭐 요거까지는 조금 참을만 해요. 근데 왜요? 도저히 끊어내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어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자비에 나타난 사랑이 그래요. 성경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오래 참은 남편이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바람나서 나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데려왔어요. 거기다가 또 거기서 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네. 그래서 돈 다 물어주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또 없어진 거예요. 그때 느낌이 오잖아요. 불길한 느낌. 아니나 다를까 또 나갔어요. 이번에 또 다른 남자하고 또 나갔대요.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잖아요. 또 찾아가서 여보 지난 일 다 없는 걸로 하자. 돌아오자. 그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정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오죽했으면 당신이 그랬겠냐고. 또 빌고 빌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아침밥 달라고 안 하겠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가자고.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왔단 말이죠. 그것도 며칠 지났는데 또 나간 거예요. 또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호세아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수요일날 보면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배신의 제자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배신의 제자도. 배신해도 잘라내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보면 이제 신약이 보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뭐 특별한 분이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줄 알았더니 원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랑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도 제자들을 떨어낼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자비에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사실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어요? 무한대의 고통과 슬픔과 배반으로 겪는 상심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게 사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이 끊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사랑을 중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햄나트, 이 자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비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공의. 그러니까 공의는 심판의 기준이죠. 그럼 공의를 딱 대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이렇게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또 다른 결과적 측면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의에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의롭다 돼요. 그죠? 근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진멸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진멸되어야 될 대상, 불의한 이 악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진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다?
공의의 심판 아래 진멸되어야 될 존재가 진멸되지 않고 남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비예요. 자비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죠. 이게 이 자비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오늘 이제 오후에 공교롭게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내용이 칭의와 양자거든요. 이게 바로 자비예요. 버려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공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아주 색다른 표현 양식이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뭉뚱그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랑의 방식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죄를 져도 심판당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세 번째로는 이런 자비가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할례라 그랬어요. 그렇죠? 할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겠죠. 세례.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의 살갗을 잘라내서 이건 없애버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죽이지만 않아도 다행이지. 요새는 또 직업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런 일 대신해 주는 사람도 많대요. 근데 이 할례, 이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것.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럼 내가 그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지. 뭐하러 관계를 맺어? 그럼 맺으면 맺을수록 나만 손해내.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나만 죽어야 되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비에 나타난.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비라는 게 그러니까요.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온 이 말씀들을 그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겠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거룩한 희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란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승천하고 나신 뒤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못하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무한대의 후원과 무한대의 신뢰와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 안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비에 나타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되어져 갑니다. 되어져 갑니다. 지속할 수 없었던 관계들을 예수 믿고 나면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과거에 끊어내었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자비로 나타나는 이 사랑의 방식의 이유는 항상 어디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자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의 방식.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고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비를.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잘라내고 싶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자비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맺고 있는 그리고 맺어갈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사실은 드러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확 끊어버렸을 텐데, 다른 사람 같았더라면 상종을 안 할 텐데,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사랑의 방식으로서의 자비를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의 원칙과 이것은 다르구나. 바로 그 자비를 통해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미치고 손해보고 피해자 될 거거든요. 원통하고 분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삭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여러분, 이 자비의 사랑의 이 험한 사랑의 측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자비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머지않아 곧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될 겁니다. 이딴 신앙 뭐하러 내가 예수의 믿어. 이딴 교회 내가 왜 다녀? 미쳤어. 이거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거기에 어떤 초월적인 은혜나 능력이 부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위에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면 그것을 손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비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관계 속에 막혀있는 그리고 좁혀지지 않는 이런 모든 거리감들이 해소되어지고 멈추어 섰던 이런 관계의 진전이 이 자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